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옆에서란 시에 보게 되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많은 준비와 희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운동 경기 가운데 성경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야구를 들 수 있습니다. 릴레이나 줄다리기 경주를 통해서도 합심의 원리를 배울 수 있고 농구와 또 배구를 통해서도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다른 경기에서는 없는 희생의 정신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 가운데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어시스트를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농구나 축구에 보게 되면 경기를 끝난 다음에 어시스트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다릅니다. 야구에서는 어시스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나간 선수가 다음 루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희생 번트를 대기도 하고요. 또 나가 있는 선수가 다음 루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희생 플라이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루에 있는 선수가 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스키드 번트라고 하는 걸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홈에 들어오게 되면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 번트나 희생타를 치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희생타를 친 선수는 희생타를 친 그 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희생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타만 잘 때려도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살게 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희생의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전체가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요. 누군가 죽어야 모든 삶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편히 살다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는 풍성하고 형통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주와 죽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들의 고통과 저주를 이렇게 보다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케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새 벽두에 노예 세 방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 대통령은 괴한에 의해서 피살되어 죽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남부적인 알라바마에 갔다가 거기서 흑인 노예로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당 링컨 압니까? 했더니 예, 링컨에 가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난 링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해방이 무엇이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노예들의 무지함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개 무시간게 내버려 두어라, 가르치지 말아라, 일만 시켜라.
무식했던 이 너희들로 하여금 해방도 모르게 만들었고 링컨도 모르게 해서 결국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줄 모르고 노예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달기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마귀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이 좋다, 교회만 그냥 다녀라, 그 정도면 되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했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사탄은 십자가에 나는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이런 잠김의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뭘 원하셨습니까? 내가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위대한 운동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점차 그 운동이 커져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게 됩니다. 태산도 티끌이 모아야지 태산이 되게 되고요. 태평양 바다도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모여서 태평양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스타 한 사람만 나오게 되면 그 스포츠계가 살아나듯이 한 사람 믿음 있고 헌신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성공이 있다면 그건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누군가 희생을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지만은 우리의 희생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커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낮고 전한 땅에 하나님께 직접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날 살려내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의 구원의 꽃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었고 값진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강파각이 짝이었고 세상에 찌들었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태어나 어린 생명을 잉태했다가 10개월 후에 이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보지 않는 많은 수가 성님이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섬김과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양화진에 가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세기 전에 이 땅에 왔는데 우리나라 풍토병에 건지지 못해서 일찍 죽은 어린 선교사의 아이 무덤이 있고요. 어느 선교사 부인의 무덤도 있게 됩니다. 명대로 살지 못한 젊은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바로 여기까지 있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이 어찌 지옥에 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과 성김과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희생 없이는 지옥으로 가는 생명이 영원히 천국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생 없이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베스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어리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경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하가 바치는 별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어머니가 멀것 싸줬던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들었더니 놀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걸 갖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어떤 조건, 이걸 많아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손에 들어간 순간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올라가야 될 텐데 성경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야 돼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야 될 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면 한 번도 사람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풀어오너라. 만약에 주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냐고 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해라. 풀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갸우뚱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가서 가져오라니 풀어오다가 괜히 주인에게 욕 얻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어린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왜 남의 나귀 풀어가냐고. 그때 주께 시킨 대로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내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살과 가부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조금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인아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입니다. 뭘 하느냐? 울고 버친 아들과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지만 그걸 갖고 내게 먼저 가져오너라.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마음만 그래 아들을 먹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엘리야 선지자 드리려고 기름을 폈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떠냈는데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이방의 스로보리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길려서 고통당한 딸을 위해서 예수께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면하십니다. 오히려 개취급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했던 붓을 먹나이다. 내게 붓의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흉악하게 들린 딸이 고침받는 건 뭐였습니까? 개취급 받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 건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낳게 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심각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께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들고 예수님 있는 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방 안인데 문 밖에까지 사람이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자. 돈이 들면 우리가 배상하리라.
그러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내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꾸중하지 않습니다. 침상께 내려온 그에게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씀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가 내 가정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희생하면 내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믿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면 이 나라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주의 영광을 보이실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의 규모를 핑계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희생과 헌신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희생이 있기 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일했던 빙을 붓던 여러분의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열강 가운데 우뚝 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로 인해서 거기 있는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갔던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그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5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앙에서 6km의 도로가 쫙 열려 있는데 6km 거리가 다 대리석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대리석 기둥이 있는데 이 대리석 기둥이 꼭 종려나무처럼 쫙 길비하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밤에 가로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대리석으로 탁 기둥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불을 켜가지고 6km나 되는 거기를 환히 밝혔어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밤에 가로등을 튼 아름다운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아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각 곳에서 수많은 부족과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들어와 살았습니다. 자연히 이 도시는 종교는 온 민족의 신들로 뒤범벅이 되어서 몹시 혼탁했고 성적으로는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는 번영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쾌락해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귀족들이 자기의 살기 은퇴하고 나면 소원이 뭐냐면 이 안디옥에 와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천에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음란패설로 난무한 잡담을 즐기거나 아니면 경마장에 가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면 형편은 도시였고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시체들만 가득한 공동묘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도망을 와서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부분 유대 사람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구레네와 구브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제대로 돈도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도 챙기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거기에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기대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안디옥에 와서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온 사람이 헬라 사람의 몇몇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건 좋지 않았지만 복음 들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들려야 들 수 없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상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옆에서 의사로서 치료하고 도왔던 충성된 일꾼 누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안디옥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부흥이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는 큰 희생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값을 비싸게 지불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힘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족도 데리고 오지 못하고 비댈 것도 없었지만은 내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게 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성령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성을 빠져나니까 갈 곳이 마땅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기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 전했다가 생명의 위험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예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희생을 치른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이처럼 값비싼 희생이 대가를 치른 자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에 희생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내 남은 인생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작정합니다. 그 다짐은 무서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가? 예수의 복음 전해서 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는 자신감 갖고 복음을 전하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무엇인가?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도 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확신에 찬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둘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허투루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내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이면서도 찾고 계신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에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관심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면 됩니다. 지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고 내가 만났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서 내가 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되면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에서 하루에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1세기 전만 해도 너무 가난한 나라,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일제 36돈 억압을 당하면서 우리 말도 쓰지 못하고 이름도 쓰지 못했습니다. 가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해방가 싶었던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나라는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능성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인족이 복받는 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 못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좋으니까 좋은 교회 짓고 좋은 에어컨에 차도 돌리면서 불편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흩어버린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교회로 흩어지던 삶은 재물도 없었습니다. 기댈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났던 주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제 손이 함께해서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게 되고 안디옥교회가 태동해서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오늘 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열매는 수고한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희생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오늘 또 주님께 내 방패 산성 요새가 내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던 시편 기자처럼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 구원하도록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십시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자녀에게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다는 말씀을 담대히 전해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말씀처럼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깨닫고 나의 희생을 통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인족이 구원받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